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31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직 젊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한 그런 무게감을 갖는 나이이기도 하죠. 이 교회로 볼 때도 이 지나온 세월만큼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31, 31라는 숫자 대신에 3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식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30에 한 살 더 먹는 것, 그래서 31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그렇지만 이국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 그리고 유학생들과 또한 직업을 위해 찾아온 주재원들을 위해서 지난 31년 전에 이스트베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고 있는 땅과 고향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여기까지 왔지요.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떠남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처음부터 경험하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또 새롭게 마주해야 하는, 그래서 늘 개척해야 되고 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민자의 삶을 일컬어서 마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여정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은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늘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잊고 지내는 말씀이기도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까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은 가나안과 같은 특정한 지역을 향해서 가는 것만이 이 최종적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우리에게 바로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고난과 역경의 땅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준비해가는 과정, 연단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거쳐가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명명한 것도 사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기 이전에 이 훈련 과정,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이 10년을 준비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인 이민 교회가 맞이하게 될 이 10년은
향후 교회의 위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종교개혁이 있은 5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500여 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향후 10년은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위치를, 또한 우리의 모습을 역사 속에 남길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죠. 얼마 전 통계치를 보면 거의 이민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이민이 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세대 중심의 이민교회가 양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한동안 대형화되는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형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악순환을 가속시켜서 결국 교회의 수와 그리고 교회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미 한인 이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문 닫는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도 이 중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곳에는 사람보다 밀밭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미 교회에 한인 이민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인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도 이미 교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탈 현상은 당분간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교회의 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수위원회 안수위원으로 이 안수 과정 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과연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심사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과정 중에 한 분은 나이가 70인데 지금 목사 안수 과정 후보로 신청을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수 정년이 65세입니다. 이미 그분은 정년을 넘긴 70세에 그래도 안수를 받고자 끝까지 교단법에서 72세까지 허용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지셨습니다. 아마도 그분 내년에 안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안수와 동시에 그해 퇴임식도 같이 치를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열정적인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분, 그리고 교회에 목사가 되겠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교회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진 미국과 한국의 상황, 그리고 세계 교회의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 30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선교적 입장, 선교 사명을, 다시 말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결정해서 함께 나누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인 이민 신앙 공동체로서 이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예배와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나눔과 섬김을 다하는 열린 교회가 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이민자들과 또한 이곳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예배의 공간으로서 모두에게 열린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한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역사회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선한 이웃 교회가 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한인 이민 공동체로서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미국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현안들에 함께 대응하기로 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의 갈등 문제, 그리고 빈곤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화해 사역과 섬김과 그리고 구제에 힘쓰기로 우리는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지금 분단의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평화와 그래서 화해가 그리고 통일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다라는 우리의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자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선교 입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열린 교회입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가 요구하는 신앙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꾼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제자 양육소, 다시 말해서 제자 양성소와 같은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우리가 정했던 4가지 선교적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금년을 30+1 첫 해로 정한 까닭은 바로 이렇게 정한 선교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와 이민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며 또 앞으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할 미래의 세대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할 일꾼들을 양육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다소 힘들고 더디고 또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사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들에 게을리하지는 않았을까요? 앞으로 광야 생활 10년은 우리의 그 남아있는 수고와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 준비와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안고 나가야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배출시켜 나가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바로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30+1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실천 덕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귐은 원래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바로 우리와의 교제, 우리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 서로에게 함께 교제하는 모습, 서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인 본회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귐을 행하고 또한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품어 안는 사귐을 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1의 시작도 저는 바로 이 사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축복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우리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먼 이국 땅에서 우리 서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함께 사귀며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도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국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에 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인용돼요. 대통령이 그 자리를 물러나는 초유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지요. 우리의 한국사에서는 불행한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31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신년을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지금 다짐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귐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와 협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장차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30+1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조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함께 합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고국 땅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다게 만들어서 저 멀리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살아왔는가?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나가야 할 비전을 통하여서 이제 가야 할 곳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광야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주님,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인생의
말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그 길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참을 수 있는 그 극한 인내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우리 서로의 사귐이 완성이 될 때, 오늘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때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우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